평안히 거하리라.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미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내 슬픔이 지킬 세상에 없되 주 안에 안위함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미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미 귀한 희락이 있네. 생전의 걱정 다 지나도록 그곳에 숨어 돌보심을 받고 주 안에 거하여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미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주의를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법을 배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파리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점이나 숨기고 싶은 단점 같은 것이 있을까요? 누구나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제 약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를 고백하면 저는 눈썹이 없습니다. 유전적으로 눈썹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 그리고 형, 그리고 저 이렇게 모두 없습니다. 그래서 모나리자라는 별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 보는 연예인들 중에는 외모, 돈, 재능, 두뇌, 집, 학력, 성적 등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도 숨기고 싶은 약점이나 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름만 대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스티브 잡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출생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생아라는 것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나거나 이미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사생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생아로 태어난 아이는 혼외자, 버림받은 아이, 원치 않은 아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숨기고 싶은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렸을 때 수식어는 사생아, 난독증, 철자법 미숙, 그리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난 그는 숱한 차별 속에서 살아야 했고 정규 교육은커녕 대학에 진학하거나 특정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가 되었고 의학, 치과학, 해부학, 생물학, 지질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궈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 역사를 바꾼 10명의 천재 중에서 가장 창의적인 인물 1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는 어떤가요? 스티브 잡스도 사생아로 태어나 입양아로 삶을 시작했지만 시대를 이끌어가는 창의성의 아이콘이 되었고 오프라 윈프리는 사생아 성폭행, 미혼모의 고난을 이겨내고 세계 최고의 토크쇼 여왕이 되어 방송인을 꿈꾸는 전 세계 청소년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낙상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낙상매는 둥지에서 떨어져 상처 입은 매를 말합니다. 다른 새끼들과 먹이를 놓고 경쟁하다 둥지에서 떨어진 이 새끼매는 다시 다치지 않기 위해 더 사납고 끈질겨져 가장 뛰어난 사냥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는 이 낙상매를 가장 가치 있는 매로 여겼다고 합니다. 즉, 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상처가 오히려 그 매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낙상매와 같이 자신에게 있는 상처와 약점을 오히려 가치로 만든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사사기 3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부터 18년간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압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까지 점령하고 이스라엘로부터 조공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압을 한 방에 몰아내고 모든 억압과 고통을 끄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사 에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이 그를 소개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수식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굳이 왜 에웃을 소개하면서 그가 왼손잡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일까요? 실제로 왼손잡이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보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약하고 서툴고 결함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대답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여러분 중에도 왼손잡이가 있으신가요? 안타깝지만 세상의 많은 것들이 사실 오른손 위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위나 공책, 카메라 셔터 등이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오른손을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왼손잡이는 전 세계적으로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왼손잡이를 금지하거나 꺼리던 경향이 있어서 세계 평균보다도 적은 5%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3% 정도만 왼손으로 밥을 먹고 1%만이 왼손으로 필기를 한다고 합니다.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오히려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1%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생기게 된 이유는 악수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의 장군이었던 율리우스 시저는 사람들끼리 만날 때면 서로 오른손을 내밀어 마주 잡은 채 인사를 하게 했답니다. 이것이 악수라는 인사법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대는 칼로 싸움을 하던 때인데 그때도 오른손잡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칼은 주로 오른손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수를 하면 칼을 쓰는 오른손을 서로 맞잡고 있게 되니까 상대방에게 공격을 받을 염려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 악수는 상대를 향한 악의가 없고 공격하지 않겠다는 평화가 담긴 의미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맞잡고 있어도 상대를 찌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믿지 못할 사람, 불길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도 오른쪽은 옳고 바른 쪽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을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면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으로 구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구원받은 강도는 오른쪽 강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에봇은 오른손이 아닌 왼손잡이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왼손잡이 에봇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들어갑니다. 흔히 오른손잡이가 칼을 왼쪽에 차는 것과 반대로 오른쪽에 찬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에봇을 가리켜 왼손잡이라고 한 이유에는 단지 오른손이 아닌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왼손잡이에는 그 이상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에봇이 속해 있는 가문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냐민 지파 이름의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봇은 오른손의 아들로 대표되는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이 아닌 왼손잡이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 원문에는 이 구절에 왼손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른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문장을 직역하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남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말 성경은 단지 에봇을 가리켜 왼손잡이라고 했지만 사실 에봇은 왼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당시 장애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인식되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는 부정하게 여겨져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제사장의 혈통을 이어받았어도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봇의 성장 과정을 상상해 보면 그리 편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가문에서 인정받기는커녕 돌연변이 취급받았을 확률이 크며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낙오자여 약점투성이라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자신을 탓하며 자랐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 바로 외파리 에봇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외파리 에봇이라. 무슨 말인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런 에봇을 하나님이 구원자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하나의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약점이 하나님을 만나면 장점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상처가 하나님을 만나면 가치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을 만나면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한손 피아니스트로 알려진 최혜연 양이 있습니다. 3살 때 부모님이 일하는 정육점에서 놀다가 그만 오른팔 아랫부분을 잃게 됩니다. 7살 때까지 팔이 덜 자란 줄 알고 엄마에게 이렇게 보챘다고 합니다. 엄마, 나는 팔이 언제 나와?
그 말할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메어졌습니다. 철이 들면서 자신의 팔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장애를 가진 것을 알게 되고 크게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아노를 전공하는 언니를 따라 우연히 피아노를 배우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두 손 갖고 다 쳐야 정상적으로 연주를 할 텐데 한 손 갖고 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피아노 선생님이 왜 피아노를 하려고 하니? 라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선생님은 그녀에게 왼손과 오른쪽 팔꿈치로 연주를 하는 훈련을 시켜줍니다. 정말 얼마나 열심히 연주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했는지 2011년 제4회 장애인 음악 콩쿠르에서 교육부 장관 대상을 받고 2013년 전국 장애청소년 음악 콩쿠르에서 전체 대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피아노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하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오른손이 없다고 해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다는 선입견은 제 꿈을 방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다르다는 것이 피아니스트로서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또 제 연주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같아요. 비록 남들보다 신체적으로 약간 불리하다 할지라도 음악을 통해 희망을 전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제 연주를 듣는 분들이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의 주요 부분을 저술했을 뿐 아니라 초기 기독교를 이끈 뛰어난 지도자로 알려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사도에 대해 2세기에 기록된 교회 전승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키는 단신이고 머리는 대머리에다가 앞뒤 짱구였으며 눈은 시력이 거의 없고 코는 매부리코 말은 어눌하였고 다리는 안짱다리였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있는 육체적인 결함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사생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이 땅에 태어난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미혼모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사생아라고 수군댔을 것이며 예수님은 비난의 손가락질과 눈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장기를 살펴보면 자신을 죽이려는 헤롯 왕을 피해 이집트 난민으로 시작했고 갈릴리에 돌아와서는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자신이 가지신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정작 자신은 이 땅에 머리둘 곳조차 없는 홈리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억울한 누명과 가족과 같았던 제자들의 배신으로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수치와 약점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약점이 있고 장애가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배움의 결핍, 건강의 결핍, 배경의 결핍, 재정의 결핍, 관계의 결핍,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결핍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점이 하나님을 만나면 장점이 되고 상처가 하나님을 만나면 가치가 되고 아픔이 하나님을 만나면 성장이 되며 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외파리 에웃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때로는 이 땅에서 살다 보니 내 뜻대로 안 되는 여러 일들 때문에 속상하고 괴로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왠지 내가 가진 약점 때문인 것 같고 내가 처한 환경 때문인 것 같을 때 더욱 주눅이 들고 자신감도 없어집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외파리의 에웃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진 약점이 장점이 되게 하시고 내게 있는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한 데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